모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위회와 위정자들,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건강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 위에도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실로 다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상으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밖에 없어야 되겠는데 모든 것을 이루고도 불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이룬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룬 것이 별로 없으면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소원대로 되어서 오히려 비극으로 끝나버린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소원대로 된 것은 없어요. 소원대로 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인생은 노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결과들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하나님의 어떤 것들, 그 어떤 것들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가지고도 불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없음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도 하나님이 없으니 불만일 수밖에 없고 이룬 것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만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취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었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되지 아니한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30초 근에 타기 인생 광고와도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CF 부분에서 최고의 광고상을 받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니까 그네를 타는 한 어린 아이 얼굴이 화면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거든요. 그네가 앞으로 나오면 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빙글빙글 웃는 거예요. 하하하 뭐 좋아 웃는 거예요. 그네가 뒤로 물러가면 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고 그리고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29초 동안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광고주는요, 똑같이 반복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증으로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럴까? 왜 앞으로 나올 때는 밝아지고 방글방글 웃고 왜 그네가 뒤로 물러갈 때는 아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우는 것일까?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1초를 딱 남겨놓고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네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 아이의 입에서 방글방글 웃는 웃음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저 앞에 간판 하나가 탁 나타나게 돼요. 그 간판 하나가 바로 맥도날드 간판이었던 거예요. 이게 맥도날드 광고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웃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눈에 사라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면 속이 상한다느니, 죽고 싶다느니 야단들을 하고 우리가 떨고 하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엎조리며 사는 아실의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삶은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할 필요도 없고 쪼갤 필요도 없어요. 수술 받아야 할 사람은 나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쪼개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쪼개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말씀을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실세입니다. 보실세. 따라하십시오. 주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아멘. 주시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루셔야 돼요.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연보궤에 헌금하는 이들을 주시하고 계셨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하러 우리 주님이 가신 건데, 그렇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성전 기둥에 딱 기대어 서시고는 성전 안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과는 달리 성전 입구에 헌금궤가 놓여 있는데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연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전 두 닙을 연보궤에 던져 넣는 한 여인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실시, 그들을 주시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실시에, 주님은 우리를 보실시에,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시에, 주님은 우리를 보실시에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시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부담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신다. 졸음은 와서 미치겠는데. 이건 부담이잖아요. 부담. 내 행동은 온전치 못하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시하신다. 주님이 이 시간도 나를 주시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늘은 위로가 되고
강력한 힘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께서 많이 헌금하는 자들만 보시고 그들에게만 주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동전 두 입을 헌금하는 형편이 말이 아닌 그런 불쌍한 가부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가난한 가부에게서처럼 나의 작은 선행을, 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선행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고 주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삶이랄지라도 그런 삶을 주시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냘프도록 주를 향한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주시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야 고생하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파봐야 아픈 사람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봐야 안다는 거예요. 저도 아파봤더니 아파봤던 분들이 와서 한마디 건네주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치 않던 병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완벽하게 고쳐주신다면, 어느 정도 고쳐주신다면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나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려고 합니다.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요. 가난한 가부의 사정은 가난한 가부만 안다라는 말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면 틀림이 없어요. 누가 가난한 가부의 사정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면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왜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파 본 사람만 알고 고생해 본 사람만 알고 가난한 가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겪어본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가난한 가부의 사정에 놓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실 뿐만 아니라 헤아려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가난한 자의 눈물을, 가난한 가부의 형편을 우리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로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 읽어 내려 가노라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이삭을 줍지 말고 밥둑에 골은 아예 베지도 말고 오히려 남겨두고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알뜰히 한 열매도 남기지 말고 그렇게 따지 말고 남겨두라, 듬성듬성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고아 가부를 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고통스러운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듣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는, 현장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목말라 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떠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메추라기를 한없이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펼쳐 여러분 읽기 시작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나요?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자마자 죄악에 빠져 불행으로 치닫고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곳에 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문둥병자를 보시고 병든 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외로움과 절대 고독 속에 있는 자들을 보시고 비통함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보시고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치유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를 남김없이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힘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실세. 바로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를,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보실세.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평가하셔요. 따라하십시오. 평가를 달리하시는 예수님. 오늘 읽었던 본문 43절과 4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지켜보시던 주님은요, 많이 헌금한 사람과 두 렙돈을 헌금한 가부, 이 두 가부를 비교 평가하고 있잖아요. 동전 두 닙의 그 여인을 다루셔요. 그리고 칭찬하시고요,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논리로 보면 어디까지나 동전은 동전이고 금화는 금화입니다.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이고 만원짜리는 만원짜리이죠. 요새 5만원짜리가 나왔으니까 5만원짜리는 5만원짜리잖아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동전 두 닙을 5만원짜리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동전, 구리를 금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드린 금화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든 부자들이 드린 그 모든 헌금의 총액, 그것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계산 방법이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은요, 동이냐 금이냐 그 질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크기나 동이 가지는 가치나 금이 가지는 가치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것들을 바친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많은 것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많은 것. 이 많은 것, 풍족한 것,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까, 넘치는, 많아 남아도는, 쓰고도 남은 짜투리 잉여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많은 것을 드렸어요. 많은 것을 드렸지만 짜투리 잉여 재물을 드린 거예요.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칸막이를 쳐놓고 여기까지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칸에 있는 것은 요거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실 때 그러잖아요. 지갑 속에 요거는 내가 남겨놓고, 요거 만 원짜리 요거 하나는 내가 오늘 헌금할 거야. 칸을 딱 쳐놓고, 그리고 그 칸에 들어있는 것만 바치잖아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 그 중에 한 부분을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어떠다 그랬어요? 2렙돈을 드렸다 그랬어요. 2렙돈은 동전 2개예요. 가치적으로 보면 200원짜리 하나가 되거든요. 그리고 2개면은 400원 정도 돼요. 400원이면 오늘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 형편을 보면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 여성이 나가서 일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일당, 품삯이 되는 거예요. 품삯. 그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2렙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께 넣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하니까 자신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드린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에 몽땅 바친 것이다.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여성은요, 칸막이를 쳐놓은 것 같지를 않습니다. 동전 2개라면은 한 입 정도는 남겨두기 위해서 칸막이를 쳐놓고, 하나를 바칠 수도 있겠는데 2개 몽땅 다 바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보면 남들이 쉽게 치는 칸막이를 이 여성은 걷어치워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드림에 있어서 칸막이를 쳐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무게를 걷어치우고 몽땅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많은 것을 드리긴 했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많은 자루 속에서, 아니면 그들이 가진 불룩한 지갑 속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손에 집히는 대로, 액수는 컸겠지만 부담 없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헌금기에 넣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가부의 문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갑과 자루가 아닌 이 여성은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꺼내어서 헌금궤에 넣은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비록 액수를 보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쉽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부에게서는 전 소유라 그랬고 생활비 전부였으니까 자신의 소유 전부를 바치는 일인데 생각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드렸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 이 가부는 지갑에서 자루에서 마음도 없이 꺼내서 바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전부를 꺼내어서 하나님의 연복에 바친 것이죠. 그것도 칸막이가 없는 마음에서 온 마음 다하여서 드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어요. 꼭 이럴 때 보면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헌금 이야기, 에이 오늘 나 안 들어. 그리고 헌금 이야기, 연복의 이야기 나오는 순간부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많은 것을 놓아두고 얼마든지 온 마음, 온 정성으로 드린다면 누구보다도 정말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엉뚱한 곳에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주머니 속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일부러 동전을 찾습니다. 일부러 동전 2개를 꺼내 들고는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주머니 속에 수표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수없이 있는데 그것도 놔두고 동전 2개만 헌금궤에 넣는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의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계산 방법은요,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많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많은 것 중에 일부냐 아니면 있는 것 전부냐, 칸막이가 쳐진 헌신이냐 아니면 칸막이가 없는 헌신이냐, 선을 극과하는 헌신이냐 선이 없는 헌신이냐, 지갑 자루에서냐 아니면 마음에서냐로 우리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동전의 크기나 동전의 가치가 주님의 인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끌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동전의 크기나 가치가 주님의 인정을 끌어내는 것이라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도 인정받고 칭찬들을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면 돼요. 전부면. 칸막이가 없으면, 지갑이 아닌 순전한 온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금이든 동이든 다 귀한 헌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부를 드릴 때에 그것을 주시하시고 기히 여겨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의 여인과 같은 평가를 주님으로도 받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반영적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반영적 삶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마다가 불러다가. 자, 오늘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은 한 개인의 헌금보다, 그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게 아니고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는 많이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총액보다,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이 여자가 드린 것이 뭐하다? 더 많이 넣었다 말씀하셔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죠. 모든 것을 드렸다. 몽땅 드렸다는, 몽땅 드렸다. 아마 주님은 이 여인의 그와 같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저 여인의 저와 같은 행동은 저 여인의 행동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삶의 방향,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저 여성이 지금 이리부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로구나, 투영해주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 여성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것 같아요. 여인아, 너는 가련한 가부이지만 너는 미리부터
나의 삶을 잘 반영해주고 투영해주고 있더구나. 그게 귀한 거다. 너의 그와 같은 행동은 곧 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인류를 섬기되 부분적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섬기되 전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되 전부였지 않습니까? 목숨까지였지 않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밑줄을 한번 꺼놓으십시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마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뭐라겠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실 30절의 말씀 그 자체를 사시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니십니까? 주님은 전부의 삶을 사셨어요. 목숨까지도 주님의 삶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였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몽땅 쏟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는 다하기라는 저 말은 홀로서라는 말이에요. 애국이도 좋아요. 홀로서라, 홀로서. 다하기예요. 다하기를 몇 가지 하라 그랬죠? 4가지. 그 4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기 두 번째 공식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홀로서에다가 4가지가 바로 뭐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가 그렇다면 저것이 뭐냐? 홀로서 다하기인데 그 다하기는 뭐냐? 세 번째. 그 다하기는 바로 비오스다. 라이프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그게 삶 자체다. 그게 바로 라이프다. 그게 바로 비오스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삶이 바로 저러한 삶이셨어요. 오늘 황금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가부가 들인 그 두 랫돈, 우리의 계산을 보면 형편없는 것이지만 요 사이로 말하면 주도 안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학교에 개학을 하고 아이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 우리 교회 아이에. 그래서 그날따라 애도 좀 듣고 해서 그걸 불러서 애야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애가 달려왔어요. 자기를 부른다는 거는 뭔가 주기 위해서 나 자기를 부른 걸로 기대에 차서 왔어요. 앞불사 이게 이제 불러놓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저는 생각을 한 3,000원짜리 있으면 3,000원, 5,000원 있으면 5,000원 주고 이거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이러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딱 온데를 뒤집어보니까 진짜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 이거라도 꺼내가지고 이거 받을래 하고 주니까 아이가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살 것도 없는데요. 그래요. 이게 두 랩돈이에요. 이 가부가 드린 그 두 랩돈, 아이도 주면 받지 않을 그 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였다. 전 소유를 바친 것이었다. 그건 제가 그는 전 소유를 바치는데 마음 없이 바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지갑에서 바쳤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마음에서 바친 거란 말이에요. 삶에서 바친 거란 말이에요. 전부를 바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부로 바친 바로 이것, 예수님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도 섬김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다. 절대로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 손이나 물질이나 목소리나 행동뿐만 아니라 몸, 마음, 영혼까지 몽땅 들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만, 목청만, 행동만, 우리에게 있는 물질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성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동전 두 입의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주님의 삶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의 삶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옥합의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마다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념해야 할 이름을 정작 그 이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이름 나는 공난이었어요. 왜 공난으로 두시면서 기념하라 하셨을까? 그 공난에 누구의 이름으로 채우라고? 나의 이름으로 채우라고 공난으로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둘의 똔의 여인이 무명으로 등장하는 이유 또한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이 동전 두 입의 여인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겠기에 특정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반영하는, 투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